오늘 함께 나누게 될 출애굽기 5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살이의 끝자락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즉 출애굽 사건의 시작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이 일이 어떻게 끝나게 되는지를 함께 나누면서 오늘은 약속을 따라가는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는 것이 있다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먼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으신 그 약속을 생각할 때 먼저 좀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 약속은 충분히 신뢰할 만한가? 인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약속을 하고 누군가와 계약을 할 때 먼저 좀 생각해 보는 것이 있다면, 나와 약속을 하는 이 사람이 충분히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내가 이 사람과 약속을 맺어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인가 하는 것들을 꼼꼼히 따져보게 될 겁니다. 계약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사람과 이 기업과 계약을 하게 되면 충분히 이 기업을 신뢰할 만한지,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탄탄한지, 그런 것들부터 살펴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 안에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맺은 관계라면, 그리고 그 약속 앞에 서고 있는 그 시점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요구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권까지 요구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과연 이 하나님의 약속은 충분히 신뢰할 만한가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의문이 해결될 때, 하나님의 약속은 충분히 신뢰할 만해. 하나님이라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쳐도 충분히 신뢰할 만한 분이야. 이 질문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해결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흔들리지 않고 이 약속을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에서 먼저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약속을 따라가야 하는 이유 첫 번째가요, 하나님은 약속과 영광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출애굽기 5장이 시작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약속,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으시겠다는 그 약속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안에서도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2장 23절과 24절 말씀인데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에게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구절만 보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듣고 이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가 시작되면서부터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출애굽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잠시 살펴보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학대받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들이 학대받는 이유는 다름 아닌 폭발적인 성장 때문이었습니다. 인구에 대한 증가였습니다. 이렇게 증가하는 그 민족을 보면서 애굽 왕도 두려워했던 겁니다. 1장 9절인데요, 그가 그 백성에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여러분, 불어나는 이스라엘의 인구와 성장에 애굽 왕은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고된 고역을 시키며 그 백성들을 학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볼 때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분명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출애굽기는 이 기사를 이어서 모세의 출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하는 비극적인 운명 앞에 놓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이 불어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인구 억제 정책을 쓰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태어난 아기가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그는 사내 아이였기 때문에 죽어야 하는 운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산파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리고 또 살게 하면서 이스라엘의 집은 더욱더 흥왕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약속이 이 모진 환경 속에서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태어난 아이가 모세였습니다. 애굽의 법대로라면 모세는 죽어야 하는 아이이지만 하나님은 기이한 방법으로 모세를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마침내 바로 앞에 세우셨습니다. 그 장면이 바로 출애굽기 5장에 등장하는 이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는 데 있어서 결코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는 그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나라를 이룰 것이라 하는 이 약속,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약속의 완성을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맺으신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자기 백성을 그만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중보의 기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심각한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하려 하실 때 모세가 그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그 중보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이 백성들을 진멸해 버리신다면 하나님 당신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들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빈말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하는 항변 섞인 강구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여기에서 진멸시켜 버리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여기까지밖에 인도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변 민족들이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 결정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런 항변 섞인 강구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강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는 생각을 바꾸신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과 약속에 기인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후에 그 뜻을 바꾸셨습니다. 그렇게 하실 만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의 약속과 당신의 영광을 포기할 수 없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의 시작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암울한 상황 속에서 그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일하고 계신 겁니다. 모든 남자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버려지고 죽어야 하는 그 운명이지만 하나님은 그들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비록 애굽이 이스라엘의 인구를 억제하기 위한 식민 정책을 펼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과 정책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 백성들과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약속과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과 영광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맺으신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떠한가를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약속 안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땅의 교회들에게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충분히 신뢰하고 그 약속을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따라가야 하는 이유 두 번째는요, 이 여정의 끝은 언제나 해피엔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즉 자기 백성과 맺으신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당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놓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친히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셔서 마침내 그들을 통해서 그 땅을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는 여호와를 모른다고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제 그들 앞에서 당신의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읽었던 구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여호와를 모른다고 하는 바로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보여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자신들을 더욱 억압하고 학대하던 바로에게 갇혀서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출애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언을 시작으로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의 결국은 해피엔딩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동일한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을 모르는 이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찬양하는 소리들로 온 세상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승리의 노래이며 영광의 찬송일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주님을 모르는 이 세계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마침내 당신의 영광과 이름을 온 땅 가운데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 그 약속 위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으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 안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며 그 주님의 약속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세상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 갇혀 있지 않고 세상 끝날에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시며 승리하실 우리 주님께 자신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인생의 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처럼 언제나 해피엔딩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 소망이기에 오늘 조금 힘들어도 믿음으로 버틸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 갇혀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신의 약속과 영광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 안에 속해 있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은혜들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채워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고 우리 제1용도교회가 이런 은혜와 이기게 하시는 간증들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좀 나누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살아가는 그런 삶,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인데요, 약속을 따라가는 여정을 우리의 인생에 빗대어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인식해가는 시간들이고요, 또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들입니다. 모세와 바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묘하게 얽혀있는 이 관계를 중심으로 이 내용을 좀 풀어보려 하는데요, 사실 출애굽기 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들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처음으로 대면하는 것으로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 첫 만남은 실패가 되고 맙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가서 절기를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지만, 바로는 오히려 3절에서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가 라며 반문하며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목소리로 듣기보다는 4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노역을 쉬게 하려는 술수 정도로 밖에 여기지 않습니다. 이런 바로의 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감을 고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더 고된 노동으로 학대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로 인해서 모세를 원망하기에 이릅니다. 21절인데요, 그들이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의 원망입니다. 지금 그들의 시각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당장 그들을 억압할 수 있고 고통 속으로 내몰 수 있는 바로에게 그들의 시선이 갇혀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애굽의 신으로 여겨지는 바로에게 갇혀 있었습니다. 당장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고 입을 옷을 줄 수 있는 그 바로에게 갇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과 가치관 속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다시금 잊고 있던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다시금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정도는 굉장히 미약했습니다. 현실의 고된 노동과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잠시 모세를 지지했지만, 그들의 말이 바로에게 완강히 거부되자 이내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등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친히 하나님 자신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이 생각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들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 당신을 스스로 가르쳐 주시고 계시해 주십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고 인식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5장에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가 이처럼 완강하게 하나님의 명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대적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나타내는 계기가 될 것이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현실적인 고통은 더욱 크고
위대한 구원의 역사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장면에서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여러분, 5장의 결론입니다. 이 말씀처럼 출애굽의 구원 역사는 결코 사람의 능력이나 탁월함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것을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겁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이 놀라운 사실들을, 이 진리들을 그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지만 모세 역시 하나님께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상식과 생각을 넘어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것이고 그들을 다시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이 관계를 명확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모세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바로 사이에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라가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인식하는 정도에 따라서 삶과 그들의 생활의 어려움과 불편함을 두고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 당신께서 자신을 스스로 계시하시고 가르쳐 주시면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구원해 내셨고 다시금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여정은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길이었고 과정이었고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시작이 출애굽기 5장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이에 서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고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들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시간들로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각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들,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들로 삼아야 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어려움들, 아픔들, 이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어려움과 아픔에 갇혀서 절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비록 우리는 이것으로 인해 아픔을 겪지만 하나님은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어려움이 찾아올 때면 그 시간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마음을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모든 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그 시간들 속에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우리의 삶에 이루실 것을 믿으며 어려움들을 이겨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으로 하나님을 인식해가는 시간들로 여기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시간들이 결코 하나님 앞에
헛되이 여겨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비록 코로나19 때문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겪고 있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리고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무엇이 정답인지, 어떤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길인지 확신하며 걸어갈 수 없는 그런 혼란과 아픔 앞에 당면해 있지만, 그러나 이런 시간일수록 우리 마음에, 우리의 고백 속에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만나야 하는지 여전히 물음표가 붙어 있지만, 그런 하나님,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 큰 하나님을 만나고, 이 환난과 고통들보다, 이 어려움들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로 삼고 싶습니다. 이 마음과 소원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때 저는 믿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이기게 하실 것이고 넘어가게 하실 것이고, 이 시간이 다 지난 이후에 왜 우리가 이 시간들을 보내야 했는지, 이런 시간들 앞에 서야 했는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여 주실 때, 고통 때문에 원망이나 아픔들 때문에 투념을 쏟아놓는 우리의 입술이 아니라 이 시간들을 보내야 했던 것이 오히려 더 큰 감사이고 더 큰 은혜이고 더 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간증하게 되고 알게 되게 하실 것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 투념과 불평과 원망보다는 하나님 이 시간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고 깨끗하게 세워지는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들을, 지나온 시간들을 우리가 다시금 되짚어보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 앞에 집중해서 더 마음을 쓸 수 있는 시간들로,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들을 더 큰 하나님을 만나고 더 큰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시간으로 삼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그리고 우리 몸된 교회에 주어진 이 현실 앞에 서지 않겠습니까? 그 고백과 소원으로 설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기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더 큰 하나님의 마음과 세계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 믿음과 소원으로, 비록 이 시대는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과 비판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 이기게 하실 그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들로 삼고 살아가고 싶어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을 알고 인식하는 시간들로 여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루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을 때, 당신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 안에 있는 우리를 결국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 당신의 영광으로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들을 누리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